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벌써 7월 말입니다. 아마 1년에 한두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까지는 구약 정도는 어느 정도 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3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21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해 62번째인 큰 바벨론인 카톨릭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주 복음신문인 2005년 8월 25일 판에서 본 건데요. 1960년 매사추세츠주 콰박밸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묵상을 중요시하는 수사 토마스 키팅이라는 신부가 평신도들에게 보다 강력한 영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불교의 선을 가르치는 도사를 초청해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또 1974년 윌리엄 매닝거 신부는요, 오랜 전통이었다가 중세에 사라졌던 관상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14세기 후반 영국의 한 무명 수도사가 쓴 무지의 구름을 방법적 기초로 하여 전통적 관상 기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화한 이 기도를 영성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관상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20분씩 2번 이렇게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 눈을 감고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불교의 선과 무명이 쓴 것과 카톨릭에서 14개에 쓴 전통인 관상 기도를 체계화하여 가르치면서 키팅은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갈망하는 그런 말을 유행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이요, 이 관상 기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무지한 성도들에게 영성 훈련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할 때마다 혼합주의가 유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적 교리보다는 변화되는 경험을 원하기에 기독교에서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영적 체험도 맛보자고 하기에 이런 혼합된 영성과 교리가 판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톨릭은요,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끌어들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악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과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이 혼합된 종교인 로마 가톨릭은 자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 동조하고 빌어먹던 모든 사람들, 이 세계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은요,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큰 창녀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큰 창녀인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8장 1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자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을 보시면요,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한 것으로 보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한 놀라운 심판의 사건을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땅이 그 큰 권세를 가진 천사로 인하여 환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힘있게 외치기를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요, 큰 바벨론이 두 번이나 무너졌다고 강조를 했는데 왜 두 번이나 무너졌다가 라고 강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음을 보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으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멸망이 반드시 임할 것이며, 이사야 21장 9절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의 비유를 들어 큰 바벨론, 로마 가톨릭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멸망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킨 특징 첫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8장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습니다. 마귀들과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라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더럽고 가증한 새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시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뿌려진 씨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그랬습니다. 이 씨는 왕국의 말씀, 즉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여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이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설교하여도 천국 말씀인 씨가 그대로 그 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의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이해로만 끝날 뿐 심령 속에 들어가지도 뿌리 박지도 못하게 돼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강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귀의 교리로 이 가득 찬 로마 가톨릭의 더러운 교리로부터 시작해 태양신 숭배, 연옥설, 교황무호설, 고해성사, 묵주기도, 헛된 기도문 암송, 또 각종 형상, 마리아 성모 승천설, 부활절 이스터의 여신 숭배와 달걀 먹기 풍습, 성탄절 태양신 생일 등 온갖 귀신, 잡신, 마귀들의 교리들로 말이죠. 이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가톨릭과 그 교리가 옳다고 따라하는 개신교 성도들과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 새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과 교회에서는 한시바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기 마련인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더러운 곳에서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킨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계시록 18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로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볼 때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을 볼 때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은 바벨론의 교리를 기독교의 진리로 치장하여 세상에 퍼뜨리는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요,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과 왕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묘책의 힘을 기울여 자신들의 체제를 따르게 하는데 따르게 하였던 아주 가증한 음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땅의 상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가톨릭과 더불어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게 된 땅의 상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땅의 상인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가톨릭 체제의 고관들인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신부들과 사제들, 그리고 가톨릭과 연관된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등의 비밀 조직들과 학교, 병원 등등 가톨릭에 잘 보이려는 종교계, 정치계, 사회계, 문화계의 통치자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일삼았으며
셋째는 술과 쾌락과 사치와 영화가 극치에 달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이 멸망한 것을 비유로 한 것은 과거 바벨론 제국이 패망한 원인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써 있는데, 이 시대가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예요. 로마 가톨릭이 성황한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속적인 것을 철저히 단절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킨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그녀가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이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치와 부유함으로 산 만큼 고통과 슬픔을 줄이라는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이 영적으로 음행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로마 가톨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마음에 말하기가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부자로 살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은요, 이렇게 찬란하고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외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도 로마 가톨릭의 멸망을 외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신앙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로마 가톨릭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 신분을 망각했고, 그리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와 쾌락에 힘썼던 자들은 그만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온 선교 침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향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킨 네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장 11절 보시면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로마 가톨릭을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은 계시록 18장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한 것으로 보아 로마 가톨릭을 배경으로 하여 그 권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은
이 땅의 귀인들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여 물질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다가 로마 카톨릭이 망함으로 울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하여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자 울고 애통하던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로마 카톨릭이 탐닉한 것을 팔았는데 그 상품들을 우리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로마 카톨릭이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 품목은 귀금속으로 금, 은, 보석, 진주였죠. 두 번째로 관심 있는 품목은 의리품인데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주홍색 옷감인데 참 이상한 것은요, 마지막 품목이 뭔지 아세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는 한낱 상품과 물건이나 가축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기에 사람들의 영혼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경시하였기에 살생, 파괴와 음행을 자행했던 것을 중세시대인 암흑시대의 유럽 역사에서 볼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요, 미사라는 속임수와 사람들의 혼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그 미끼를 통해 또 각종 그 더러운 마귀들의 그 교리들로 사람들의 혼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사람들의 혼도 상품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로마 카톨릭은 마귀들의 거처요,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혼들도 상품화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어디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악의 세력인 카톨릭이 받을 심판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어 악한 자들의 죄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며 사탄에 속한 자들과는 구별되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영적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카톨릭이 범하는 죄에 동참하지 말고 로마 카톨릭이 당하게 될 재앙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성도들에게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나 롯은 그곳에서 너무 미련이 많아서 그 성에서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강제로 롯을 밖으로 끌어냈죠. 억지로 끌려서 나온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 성에 빠져나오기를 머뭇거렸다면 롯도 함께 그 두 딸도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톨릭 교인들을 보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인들은요, 로마 가톨릭의 그 미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이 바벨론 로마 가톨릭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받을 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창녀의 교리에서는 지옥에 빠질 망정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내 백성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 예언하기를, 이사야 5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잘못됐으면, 교회가 잘못 갔든지 어디가 잘못됐으면, 그 단체가 잘못됐으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재림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는데 에레미야 5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의 혼을 구하라, 그녀의 제약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이며 그녀에게 보응하리라.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그 민족들이 미쳤어요.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오늘날 세상은요, 이미 로마 가톨릭의 치마 폭의 포로가 되었기에 느부갓네살 시대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던 로마의 체제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의 상황처럼 바티칸의 바벨론 체제를 멸망시키는데, 이것은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시겠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6절에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의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고. 자, 그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자들이기에 그 울음으로, 그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2배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그 혼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친 것을 보고 보시지만 않으시고요, 마침내 강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시 보면 18장 8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큰 바벨론인
바티칸은 자신이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환상에 찬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멸망이 하루 만에 닥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요, 권세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 권세가 무너지자 모든 영화가 물거품처럼 사라진 같이 사탄의 권세도 무너지고 그와 함께 세상에서 사탄을 쫓아 부귀 영화를 누렸던 로마 가톨릭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멸망의 발단,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인 열 뿌리, 즉 열 나라의 연합으로 큰 바벨론 로마 가톨릭은요, 일제히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철저하게 불로 완전히 태워질 것입니다. 그같이 교만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창녀인 로마 가톨릭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 불에 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같은 일들은요,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밖에는 건질 수 없다고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14절과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요, 인자야 그 땅이 심하게 범범함으로써 나를 거슬러 죄를 지면 내가 내 손을 그 땅에 펴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내릴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부터 끊으리라.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을 로마 가톨릭에 내리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의 왕권을 지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반드시 바르게 올바르게 분별하여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